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 구약성경 1248쪽,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배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 같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기도의 좋은 일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편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절박한 상황을 아뢰는 기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신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녹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릴 고난당한 백성이 드리는 가장 훌륭한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쭉 처음부터 읽어가다 보면 뭔지 모르지만 간절한 심정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엎드리는 이 다니엘의 뭐라 그럴까요? 참 겸손하면서도 간절한 그 마음이 막 고조되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펑펑 우는 것 같은, 막 소리쳐 부르짖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아름다운 기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내가 마음은 막 간절한데 어떻게 입술로 터지지 않을 때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대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정말 이 기도대로 우리의 마음이 막 여기에 녹아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를 열심히 읽으시고 이 기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때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되기 전에 페르시아와 같이 연합한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이 지역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메데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아주 우리가 잘 접했죠.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였어요. 역사서에는 이 다리오 왕이 거의 언급되지 않아서 주목받지 못한 왕이었습니다만, 그 다리오 왕 원년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책을 읽다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아마 그 성경책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기록한 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래서 붙들려 가고 뭐 그랬던 이 세월이 70년 만에 끝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가 접하게 되고, 그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져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나라고 하는 어떤 탄식과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과 온 유대 백성을 대신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늘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통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왜 읽는가? 성경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가장 넓고도 깊고도 훌륭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아주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장석교회 이용남 목사님은 늘 교인들에게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지, 그리스도인이 자기 나이 수만큼도 성경책을 안 읽었다 그러면 참 부끄러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우리 다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한 해가 시작이 되면 내가 올해는 꼭 성경 일독하리라 뭐 이런 결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자훈련 시키다 보면 제자훈련하면서 처음 성경을 일독했다는 분들이 이제 종종 나타납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은혜지만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그래도 한 해 한 번씩은 성경을 이렇게 읽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지런히 읽어야 그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성령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깨달아지고,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이 말씀이 다니엘에게만 탁 주어진 뭐라 그럴까요? 비밀 정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카피본이 만들어져서 예레미야의 예언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읽었을 거예요. 다니엘도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징계와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되겠다라고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금식을 하게 되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 진심이 들어간 기도가 오늘 이 아름다운 기도문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변장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가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일컫는 것은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으로 인한 고난, 또 하나는 환경이 주는 고난, 아무 고난 없고 아무 사람도 나를 괴롭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고난이죠. 사람을 통해서 주는 고난은 보통 이제 가시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 사람이든 어떤 우리에게 꼭 줘야 되는데 주지 않는 어떤 결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세요. 예를 들자면 다윗에게는 다윗이 정말 위대한 다윗이 되도록 가시를 주셨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가시를 주셨고 또 사울이라는 가시가 사라지니까 압살롬이라고 하는 가시를 주셨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것이 다 주어졌는데 그는 능력도 있고 아름다운 아내도 얻었고 재산도 많이 얻고 우리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도 있는데 그에게 한 가지가 결핍되어 있어요. 자식이 없어요. 불임이라고 하는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치십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너무너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에게도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가시를 육체의 가시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만 그에게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성경 299쪽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 특히 사람이나 혹은 육체나 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심겨진 가시는 우리에게 고난의 역할을 하는데 이런 가시를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람이 갖고 있는 죄 중에 참 뿌리가 뽑히지 않는 죄 중에 하나가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예요. 우리는 조금만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조금만 잘 되면 금세 교만해지거든요. 신앙생활 좀 잘한다 싶으면 금세 교만해지고 내 삶이 평안하다 싶으면 금세 교만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린다 싶으면 또 교만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성은 참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가시를 심어 놓으세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교만에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시를 통해서 내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는 얼마나 무력한가, 나는 얼마나 무능한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엎드리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해요. 자기의 한계를 모르고 자기의 무능과 자기의 무력함을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한껏 교만해져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쳐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를 심어 주십니다. 또 하나는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가시를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강함을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강할 때는 내가 나타나요. 그러나 내가 약해지면 내 약함 위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환하게 보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강함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릴 때 용맹한 장수와 갑옷 입은 장군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갑옷도 없고 능력도 없는 다윗이라고 하는 연약한 소년을 사용해서 넘어뜨리시죠. 그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기드온은 겁이 너무 많아서 소심해서 자기 집 곳간에 숨어서 탈곡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소심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셔가지고 칼도 들지 않고 몽둥이도 들지 않고 횃불 하나만 가지고 블레셋을 쳐 부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시죠. 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세요.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약함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 하나 둘씩 다 연약함이 있으실 거예요. 가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약함 속에서 더 겸손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 약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신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머무시고 가시도 축복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환경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세요. 사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용광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금이 순금이 되려면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서 다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서 불순물들이 뜨든 가라앉든 하여튼 불순물들이 이 녹아버린 금 안에서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싹 불순물을 걷어내고 깨끗한 금만 따라낼 때 그럴 때 순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을 통한 어떤 고난과 연단은 우리의 믿음을 재련하는 통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재련되는가? 첫째는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내가 만사가 잘 되고 은혜 받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으면 우리 사실 잘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잘 되고 있으니까 또 잘 될 것 같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런 간절함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언제 배우는가? 고난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서 막 우리의 마음속이 너무 급하고 갈급하고 막 우리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으니까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무릎 꿇게 되고, 예전에는 내가 평안할 때는 그저 한 5분 기도하고 기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 고난 속에 들어가면 30분을 기도해 1시간을 기도해도 막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벗어나게 줄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막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언제 배우는가? 고난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기도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기도하는 인내심을 배우고, 기도의 그 은혜를 배우고, 기쁨을 배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아주 정갈하고 이쁘게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냐? 고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훈련을 시키시려고 때로는 고난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진 마음을 주세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잘 안 깨트립니다. 자기가 살아온 대로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게 하나의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게으름이고 죄의 관점에서 보자면 완악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깨트리지 않아요. 깨트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복을 더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시려고 해도 아니 복 받을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이 이만큼의 복을 갖고 있어도 내가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을 다 쏟아부어도 내가 건진 건 얼마예요? 요만큼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그릇을 깨트려야 돼요. 깨트려서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만들어서 큰 그릇 만들어 주실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진 마음, 연하고 순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다시 빚으실 거 아니에요. 큰 그릇으로, 복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빚으시려고,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깨지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이럴 땐 안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막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내 마음에 역사하시도록 허용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빚어가실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의 어떤 도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깨어진 마음을 갖게 하는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 안에 깊은 죄 중에 하나가 교만인데, 교만의 다른 얼굴이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불순종은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불순종하기라고. 하나님 제가 요만큼은 순종했잖아요 하면서 부분 순종을 순종이라고 우기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저는 그런 적 없어요 하고 거짓말하고 딱 잡아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면서 사람한테는 순종하는 척 이렇게 우리가 위장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만, 고난이 오면 꼼짝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난 앞에 딱 잡아다가 우리를 꿇어앉혀 놓고 너는 여기서 순종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불순종하면 방법이 없어요. 고난 앞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막 삐죽삐죽 나와 있는 불순종의 뿔들이 꺾어지는 순간이 고난이라고 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평안하고 기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도 순종해요. 그럴 때 순종할 수 있고, 늘 순종할 때마다 내가 고난 가운데 깨달은 이 순종의 방법들을 기억하고 기꺼이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순종의 능력을 나타내지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 속에서 마음이 깨어지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무것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는데 공연히 내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영에 고난을 주시는 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는 그런 특별한 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뭔가가 막 괴로워지게 만들어요. 내게 물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환경이 무슨 나를 막 힘겨운 환경 속에 있는 것도 아닌데 막 내 마음이 괴로워지면서 내 자신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통한 축복을 주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고난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러 나가야 돼요. 내 모든 죄에 대하여 이렇게 순순히 고백할 때 큰 은혜가 있는 것이죠. 헤르만 엥겔이라고 하는
독일 나치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이 전범자로 재판을 받아서 30년을 복역하고 나왔는데, 이 장군에 의해서 가족들이 학살당한 이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그가 출소돼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래서 출소돼 나오면 이제 복수를 하려고 말이죠. 이 사람은 출소되자마자 파리 근교 아주 깊은 산골에 오두막을 짓고 숨어 살았어요. 그런데 언론인 중에 희생자 가족이 있었는데, 모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그 오두막에 가서 오두막에 가둬놓고 오두막 불태워버리자, 뭐 이런 계획을 했는데,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먼저 이 엥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죠. 그래서 당신이 잘못한 걸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오두막 한가운데 의자에 앉아서 순순히 자기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걸 자백하는 모습을 가만 들여다보니, 이 늙어서 흰머리가 성성한 이 할아버지가 30년 전 자기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걸 보니까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도망가라고, 좀 있으면 한 30분만 지나면 당신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오고 있으니 빨리 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엥겔이 한 가지만 나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말이, 당신은 정말 나를 용서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고백이 있는 삶이 아름다워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고요. 나는 정말 의롭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죄인들을 보세요. 저들은 얼마나 죄를 많이 져요. 저 같은 사람, 저는 11조를 빠뜨린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 드렸고, 하나님, 저는 정말 신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얘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성경에 보면 선한 이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고 의로운 자도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내 마음속에 가장 더러운 것들을 내가 늘 숨겨놓고 없는 것 마냥 이렇게 살아가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삶이 아름답고, 그런 삶이 가장 진실합니다.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가? 죄로부터 돌아서게 되죠. 우리 죄를 깨닫고 고백할 때 정말 그 죄가요 부끄러워요. 너무너무 싫고요, 그 죄가 미워요. 그래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돌아서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죄와 더불어 사는 삶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내 삶이 일부분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까지 다루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이 아주 약한 죄건 아주 끔찍한 죄건 상관없어요. 다 우리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하는 영의 고난을 주실 때는요, 그 죄가 너무 미워요. 너무 밉고 부끄러워서 정말 그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돌아서죠. 돌아서는 순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죄로부터 돌아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십자가 사랑이 보이는 거죠. 죄로부터 안 돌아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얼마나 많은 희생과 대가 지불을 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나 하는 것이, 내가 죄를 사랑하고 죄 가운데 있고 죄를 먹고 마시고 할 때는 몰라요. 그러나 죄가 너무 밉고 죄로부터 돌아서려고 하나님을 향해 딱 돌아서는 그 순간, 하나님이 환한 얼굴로 피 흘린 손으로 나를 껴안으려고 달려오시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죄를 싸워 이길 수 있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회개는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기꺼이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로부터 돌아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고난 속에서 어떻게든지 빠져나오는 것이 목적이 되지 마시고 고난 속에 깃들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알아 연단되고 자라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다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분량을 따라서 때로는 깎여지고 때로는 부셔지고 때로는 새롭게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